오늘 하나님 말씀 소금 기둥 되지 말고 소금 가루 되십시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 기관장 회의를 하는데 교장 선생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여자분이신데 이제 65년생이시니까 올해가 회갑이시겠죠. 그래서 이제 2년 있으면 정년 퇴임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40년 가까이 교직에 있으면서 느낀 게 있대요. 정말 가르침이 필요하고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한 아이의 부모님과 아이는 그 이야기를 피하고 이제 그만해도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데 그런 아이와 부모님은 늘상 선생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찾아와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성경에 있는 사람은 있는 것을 더 받아 누리게 되고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 원리가 세상 전반에 다 드러나는 거죠. 옳은 부모님, 바르게 생각하는 부모님, 아이들은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는데 아이가 어긋나고 부모님도 이상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과거에 집착해 있다는 거예요. 왜 지난번에 우리 애들 힘들게 때 앞에 세워놨어요? 왜 우리 애들 그렇게 혼내셨어요? 근데 다른 그 성장하는 아이의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한데 어떤 걸 앞으로 가르치면 좋을까요? 어떤 걸 보충하면 좋을까요? 미래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항상 안 되는 사람들은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되는 사람들은 미래를 걱정해주고 생각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말에 어리석은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말 정말 좋은 말이에요. 전 참 세종대왕 우리나라에 안 계셨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니하오 뭐 이거 이러고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둘 중에 하나 하고 있었을 텐데 세종대왕이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저의 이름은 이경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예. 근데 어리석은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우리의 영혼이라는 게 한글로 말하면 얼입니다. 얼. 맞죠? 얼이 썩은이에요. 썩은. 우리의 영혼이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어른들 많이 계시죠? 어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이 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이 든 사람처럼. 어른은요,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시편 14편 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내 할 일 다 했으면 끝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겨울방학 이제 연합고사 끝나고 겨울방학 때 종암동에 있는 형님 공장에 가가지고 일을 했어요. 형님이 이렇게 프레스를 녹여서 찍으면 저는 이 가다에다가 대고 딱 해가지고 짜투리는 나가고 그 화장품 케이스만 남게 그걸 저는 그 기계에 앉아서 이거 팍 누르면서 이거 찍었거든요. 그렇게 찍는데 저희 셋째 형님이 또 같이 일하는데 일 다 끝나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경재야, 일을 하다가 네가 할 일이 없고 시간이 남으면 저쪽에 밀려 있잖아. 네 일만 하지 말고 거기 가서 도와주고 해야 일이 더 빨리 되지 않겠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저 처음 알았어요. 이런 라인을 돌아갈 때 내 것만 해야지, 내 거면 끝 이게 아니라 라인 내 거는 시간이 적게 드는 일이라면 빨리 끝내서 일이 되게끔 풀어줘야
순환이 잘 되는구나. 이게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리 든 사람들은 전체를 보는데 어리석은 사람, 어린이는 자기 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먹고 노는 거밖에 모르고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떼쓰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이 자꾸 제가 이 얘기 시작하는 이유는 이런 사람이 성경의 말씀에 있었는데 바로 롯이었습니다. 애기였어요, 애기. 완전히. 이 13장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이제 어떻게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와서 먹여 살려가지고 사업이 번창했어요. 이 번창하면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범위가 아브라함 삼촌 범위하고 자꾸 겹치는데요. 또 내 것만 챙긴 거예요. 내 것 챙기니까 어떻게 해요? 싸우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래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내가 북할게. 너한테 다 양보할 테니까 네 가고 싶은데 차지하고 싶은 땅 차지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철없는 롯이 어떻게 얘기해요? 어리석은 롯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얼마나 물이 나와야 나오는지 애굽처럼 좋은 곳이래요. 그것이 보니까 13장 10절에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도 잘 나오고 그렇게 좋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이익과 자기 목적이 최고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왕들이 쳐들어 내려와가지고 거기 먹을 것 많고 입을 것 많고 농사 질 것 많고 곡식 많으니까 4명의 왕이 연합해가지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롯을 체포해가지고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군대 300명을 끌고 조카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찾아오죠. 여러분, 그런데 남 위에서 그렇게 자기 조카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이잖아요. 전쟁 얼마나 무서워요. 요즘에 봤잖아요.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전쟁. 그 무서운 걸 이겨내고 남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더니 돌아오는 길에 누굴 만나냐면 멜기세덱을 만나요.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구약의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을 만난 거예요. 그 분의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평생 당신께 복종하겠습니다. 승리한 왕이 다른 왕에게 또 머리를 굽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겸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겸손은 뭐죠? 겸손의 조건이 있습니다. 제발 부탁인데 겸손하시기 위해서는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어야 돼. 최고의 자리에서 칼을 차고 이 칼을 빼지 않고 상대를 받아들인다는 뜻이 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교만하기만 하잖아요. 어설프게 교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기서 겸손을 배운 거죠. 최고의 왕으로 다 진멸하고 롯 승리해서 데리고 왔을 때 겸손을 배우는 거죠. 어쨌든 남을 위해서 돕고자 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히브리서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얻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는 역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 생각하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보고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 참 창피한데요. 이 소돔이라는 말 뜻이 뭡니까? 동성연애라는 뜻이에요. 저 불현듯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갑자기 어제 JTBC 뉴스를 보니까 7시에 하는 뉴스를 보니까 아이고 여자들끼리 인공수정해서 아기를 낳는데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아이고 이 아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들으라니까요. 그럴 눈물 흘리지 말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맨 끝에 엔딩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인가 신부님이 그 사람들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종교도 동성애 동성 결혼자 봐준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성경에 남색하는 자 죽이라는 말 제가 찾아보면 10번은 더 찾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성경을 상대화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상대하는 그런 오류에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롯이 찾아간 그 땅이 남색하고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곳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를 구원해 줬잖아요. 구원해 줬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든지 그 죄악된 땅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좋다고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험에 처해요? 결국엔 천사가 제발 롯이라도 구원하려고 갔더니 어떻게 해요? 천사가 이제 사람 멋진 남자로 가정해서 왔더니 어떻게 해요? 동네 깡패들이 와가지고 우리 강간할 거야. 남자가 남자를 강간할 거야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들을 건져내고자 했던 이야기가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서도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죄송합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 너무 불쌍한 사람들인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50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저희 이거 무슨 창세기에 이렇게 계속 지루하게 50명 갔다가 45명 갔다가 40명 갔다가 30명 갔다가 20명 갔다가 맨 마지막에 10명까지 내가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비와 같이 유황불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돼서 쫓겨나오는 그 상황이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물어보신 질문 자체가 니네 바보처럼 생각하지 바보들이다. 니네 의인 아니야. 아무리 애써도. 아브라함도 내가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고 의롭다 칭인지 아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는 거지 그의 행위는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죄는 죄가 없음이 증명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했다고 내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깨끗하게 하신 건 사면입니다. 사면 복권. 사면 플러스 복권. 죄를 면해 주시고 아들 된 권리를 복권 회복시켜 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칭이 이 믿음으로 의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의인이 되기 위한 건 유일한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전과 사라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면 받으시고 복권 받은 저희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롯에게 양보를 했잖아요. 땅을 양보했는데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은 좋은 곳을 택하지 않고 나쁜 곳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롯은 소돔으로 갔을 때 이렇게 해요. 13장 14절에 창세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좋은 곳 따지지 말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곳 찾아가시지 마시고 이익되는 곳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곳 찾아가다가 롯 꼴납니다. 그리고 또 롯은 어떻게 돼요? 그냥 롯은 도망쳐 나왔는데 딸들까지 데리고 롯의 아내는 돌아봐 버렸네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소금 기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어요. 소금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샐러리라고 그러잖아요. 썰틀리가 썰트 소금이 썰틀리잖아요. 썰틀리. 예? 옛날에 월급을요 소금으로 줬대요. 요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너 한 달 일했어. 그러면 요거 팔아서 먹고 살아. 이걸로 쌀 바꿔서 먹고 살아. 그래서 샐러리가 된 거 아닙니까? 썰틀리가 돼서. 그러면 이제 샐러리가 그 소금이 그렇게 좋은 건데 하나님은 왜 롯의 아내를 소금으로 만들지 않고 소금 가루로 만들지 않고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을까요? 이걸 한번 제가 고민해 봤어요. 하나님은 왜 소금 기둥으로 만드셨을까? 너는 좋은 것만 추구하잖아. 좋은 것 가지려고 하잖아. 그런데 써먹을 때 하나 없는 인간이야. 기둥으로 그대로 있는 인간. 가루가 되어 쓰지 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귀한 의로운 사람처럼 아브라함처럼 나를 쓰실 수 있을까? 한 세 가지 말씀, 실천적인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언급했었지만 이제 과거에서 떠나시고요. 미래를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 어디에도 네가 과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 없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롯의 아내는 과거에 화려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물 많고 돈 많고 금은 보화가 많았던 거기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발 하나님이 계신 곳, 은혜 있는 곳을 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세요. 좋은 곳, 은혜스러운 곳, 제가 요즘에 강조하죠. 은혜가 임하는 곳, 교회에 오래 계십시오. 교회에서 기도하십시오. 교제하십시오. 나누십시오. 은혜가 임하죠. 저는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성도님들 중에 엉터리 같은 사람 말 계속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심하고 무료하고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사람 얘기 듣고 엉터리 같은 소리 들으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해요. 말씀은 안 듣고 기도는 안 하고 맨 그런 엉터리 같은 얘기 들으니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내 머리는 뭐예요? 벌써 마귀가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공기에 오염되어 있는 걸 먹으면 우리 몸이 조금씩 축나듯이 똑같습니다. 나쁜 말 들으면 나도 나빠집니다. 네. 여러분, 좋은 말 듣고 은혜의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뭐예요? 미래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예언. 그래서 오래된 약속을 뭐라 그래요? 구약. 새로운 약속 뭐라 해요? 신약. 예? 신약 나왔잖아요. 예. 신약 개발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이 신약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듣고 이미 지난 일 약속 안 하죠. 예? 제가 우리 결혼하자 약속하겠어요? 이미 다 했는데 이미 지났잖아요. 앞으로 있는 약속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꿈을 믿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시할 땅으로. 여러분 미래에 우리 오중예수교의 비전과 미래를 보시고 꿈과 희망과 미래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신앙인 돼야 됩니다. 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조회수 좀 높은 유튜브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올린 것 중에 영적 침체에 대해서 수요일 날 제가 강해를 한 게 있어요. 한 8번인가 한 것 같은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님이 쓴 책 영적 침체라는 책을 제가 수요일마다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목사님들의 목사님이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정말 훌륭하신 분이죠. 정말 그분 책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요, 좀 불이 있는 책을 쓰시는 분이거든요. 저도 참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분 책은 진짜 다 읽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이래요. 성도들의 문제를 분석해 봤더니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아무 의미 없는 기도가 되고, 생각하지 않고 봉사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신난해지고 나만 다 짐지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고 예배하고 봉사하니까 영적인 침체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보면 다들 그러잖아요. 기도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맨날 이러는데, 거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는 얘기가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내가 무슨 생각으로 기도하고 무슨 뜻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칠판에 보면은요, 이 오른쪽에 보면 뭐 오늘 과제, 그 밑에 이미 그러니까 인쇄돼 있잖아요. 학습 목표라고 돼 있고, 거기다가 저희가 1, 2, 3 판서를 했잖아요. 저는 글씨를 못 써서 한 번도 못 했지만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판서하는 거. 이쪽에 바로 저 오직 예수 있는데 그 밑에다가 학습 목표 해가지고 써 있었잖아요. 그럼 그날 배울 거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요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이게 뭐예요? 나의 오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중언부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야, 니네들 그냥 그렇게 방언하지 마. 다른 사람 있을 때 절대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러고 싶으면 목적 없이 엘렐레 하지 말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뭘 세워요? 통변을 세우고 하라. 그런 목적 없는 기도, 목적 없는 열심 하다 보면 문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인도의 성인 아닙니까? 성인은 없지만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냥 오늘 벌어지는 대로 그거 수습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말씀도 생각하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오늘 주제죠. 소금 가루가 되십시오. 남을 위해서 나를 녹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목숨 걸고 자기를 녹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요, 정신병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진짜예요. 저 아는 후배 치약 갖다 달라고 밤새 저한테 5번이나 전화하는 거예요. 내가 치약을 안 갖다 줄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끊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전화하고 치약 내일 꼭 가져오실 거죠. 끊었는데 또 문자로 치약 갖다 주세요. 완전히 자기의 소유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어린아이, 어리석은 사람 얘기했잖아요. 나를 녹이는 인생이 돼야 그게 살리는데, 내가 받아야 될 거, 나의 책임 거, 그런 것만 간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예를 3번이나 썼던 것 같아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얼마나 많이 책이 팔렸습니까? 이 선생님, 이 볼티모어라는 그 시골에서 210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몇 명은 죽고 몇 명은 떠났고, 예? 20년 후에, 30년 후에 그 아이들을 다 분석해 본 거예요. 그 마을에 있던 아이들을. 그랬더니 몇 명이요? 자그마치 175명이 변호사, 사업가, 의사, 뭐 최고의 직장에 오른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오른. 그래서 뭔가 찾아봤어요. 성공한 사람들 거의 90% 아이들이 다 성공한 거예요. 그 마을에는. 그랬더니 그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게 나에게는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다. 그래서 그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했길래 아이들이 그렇게 선생님의 은혜를 잊지 못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격려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그 볼티모어 제일 할렘가 공장에서 막 놀고 마약이나 그런 중독에 빠질 아이들을 그 선생님은 그들의 배경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의 자질을 보지 아니하고 너 아이고 착하다. 선생님 사랑한단다. 너 잘 될 거야. 너 미래에 정말 꿈이 있어. 비전이 있어. 그렇게 사랑해 준 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을 아이들이 다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가루가 된다 그래서 많은 가루, 정말 큰 가루가 소금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한마디 해주면 돼요. 한마디. 사실 그 한마디에 누구는 상처받고 누구는 희망을 갖잖아요. 제가 이 크지도 않은 키에 군대 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는 또 아무것도 모르고 갔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총검술이고 뭐고 다 훈련하고 온 거예요. 저는 가가지고 씁니다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요. 이래다가 한 대 맞았는데, 예? 단아까로 했는데 그거 들어가면서 아예 알고 있더니 예 알겠습니다 다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갖고 한 2주 엄청 고생했습니다. 2주 차에 총검술을 배우는데 좌로 그러면서 탁탁 이렇게 제가 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에 우리 훈육 장교님이 오우 1024번 오우 잘하는데 그 한마디에 제가 그날 밤에 일기장에 막 썼어요. 오늘 훈육 장교님께 칭찬을 들었다. 총검술의 자세가 각이 나온다고 칭찬을 들었다. 이제 남은 16주 내가 열심히 하면 잘하면 수료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5만 촉광에 빛나는 다이아몬드를 탈 수 있을 것 같다. 지금도 있어요. 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일기를 썼어요. 여러분, 이게 가루되는 인생 아닙니까? 나를 녹여서 다른 사람을 성장하게 하고요. 부패를 막아주잖아요. 소금이. 그런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 토기장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이 컵은 컵으로밖에 사용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가루가 되면 어떠시죠?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방법대로 쓰시고 싶은 목적으로 나를 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 나를 이겨가지고요.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뭐도 만들 수 있고 반도체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잖아요. 세라믹으로. 하나님이 귀한 컴퓨터에 들어가는 최고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그 부품으로 나를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근데 왜 우리는 기둥으로 삽니다. 나는 소금이야. 이렇게 비싼 사람이야. 나는 하나도 녹지 못하고 하나도 나를 녹이지 못하고 가루가 되지고 빠지고 죽이지 못하고 그럽니다. 여주에서 도자기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황토 가지고요. 그 모래 가지고 채 내는 거 맞습니까? 진짜 고운 채로 계속 쳐냅니다. 쳐내서 버리고 쳐내서 버리고 정말 나중에는요. 가루 같지도 않아요. 물에 용해되는 우리 티백 같은 작은 가루가 돼야 도자기 점토로 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의 아내처럼 제발 그 기둥 돼가지고 아이고 저 세상 그렇게 아이고 나는 비싼 인간인데 나는 좋은 인간인데 그렇게 살지 말고 제발 좀 나를 제발 채로 내서 불필요한 것 큰 것 내 안에 있는 교만 덩어리 다 벗어내고 정말 가루와 같이 보이지 않는 인생
하나님 쓰시기 좋은 인생, 하나님이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비주소서 기도하오니.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고 소금의 역할 감당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져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필요 없는 인생 살지 마시고 가루되는 인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